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우리 11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와 믿음. 이 감사와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감사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몇 번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죄송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엊그저께 우리 이담이가 첫 돌 예배를 드렸어요. 첫 돌 예배를 드려서 오늘 여기 꽃이 이담이가 돌 예배 드렸다 꽃입니다. 돌 예배를 저도 몇 번을 해봤지만 그 돌 예배 때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전했어요. 다니엘서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 속에 그날 오셨던 이 가족들이 모두가 저도 전하는 우리도 모두가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디서 그 말씀이 들려지든 그것이 돌잔치에 들려지든 광야에서 들려지든 집에서 들려지든 교회에서 들려지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그 은혜를 받을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왔다가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소망해요. 성경에는 한 율법 학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율법 학자가 또 율법 학자라고 하는 그 학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요. 율법 학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소페르라고 하는 것인데 소페르라고 하는 이 율법 학자라고 하는 뜻은 기록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기록하다. 소페르. 율법 학자. 율법 학자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소페르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신약에는 율법 학자라고 나와 있는데 구약에는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죠. 서기관이에요. 구약에는 서기관이라고 했고 신약에는 이 사람을 율법 학자예요. 율법은 몇 가지죠? 613가지. 613가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모범적으로 제 선두에서 지켜가는 사람이 율법 학자고 서기관이라 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너무나 잘 알죠. 율법의 아주 최고 권위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큰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까? 613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크고 어떤 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는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두 가지를 대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다.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둘째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변동이 아니에요.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것은, 이것은 둘째라는 것은 첫째 되는 것이 가장 크고 둘째는 그 차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차적인 순서를 얘기하고 싶어서 첫째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그 앞절에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와 같으니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같은 거예요. 순차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를 나눈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에게, 서기관에게 이렇게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는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에베소서 5장에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살아가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교회는 이 유형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맞아요,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조건 없이 죽으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조건 없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얼굴이 화색이 도시네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26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2절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뒷말이 아니에요. 아내들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저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남편을 먼저 넣었어요. 22절 보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듯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즉 보세요. 예수님께서 남편들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해야 되겠지만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죽게 하더라. 주님께서 남편들을, 주님께서 교회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하셨듯 그렇게 생명을 다하여 복종하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 아내들만 아멘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남편들만 아멘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맞아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하듯 하고, 아내들은 남편 사랑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듯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금요일날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아담의 죄가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어졌어요. 아담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아담의 혈통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가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도 전가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닌데. 아니에요. 우리 속성이 그래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들도 그 아담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속성으로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아담의 혈통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은 어때요? 긍정적인 거, 말씀보다 세상적인 거, 부정적인 것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죄가 우리들에게도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다. 남편들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아내들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에이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는 남편 사랑하기를, 우리는 아내 사랑하기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도 없어요. 어느 한계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처럼 그런 완벽한 사람, 죽음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 우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듯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사랑해야 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님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꺼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런데 오늘 두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실까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다가 뭐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텐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에요?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죠.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죠? 개처럼 취급해요. 즉 사마리아와 갈릴리라라고 하는 이 두 표현을 쓰는 것은 사마리아는 이방 땅을 대표하는 땅이고 갈릴리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곳. 이 두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표해서 사마리아 땅, 갈릴리다라는 두 곳을 지금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 또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몇 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오늘 만나요. 12절에 보면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이 당시의 나병. 나병 어떤 것이에요? 나병은 저주받는 병이에요. 나병은요,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다. 두 번째는 나병은 어떤 병이냐면 부정한 병이에요. 저주받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부정한 병으로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부정함이 그렇죠. 자신에게 옮겨질까봐 나병 환장, 이 부정한 병,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병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고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이 공동체와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떠나서 광야의 어느 곳에 있든지 지정된 그곳에 이 마을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곳에서 살게 되는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이 부정한 병이 치유될 거라는 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갈릴리와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땅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 이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와 계셨다는 소리를 알았어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이 부정한 이 나병 환자들이 마을로 들어오거나 사람 옆으로 오면 뭘로 때려 죽여요? 돌로 때려 죽여요. 돌로 때려져서 이 부정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때려 죽여도 이것은 율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미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마을로, 한 마을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을 불러요.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의 10명이나 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도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병 환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질렀다. 이것은요, 그냥 왔을까요? 어떤 심정으로 왔을까요? 그래요,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 그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그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이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자기의 모습들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나병 환자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셔서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면 14절 예수님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보고 이르시되 그들을 봤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서 몸을 보이는 이유는 이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보고 확인해 줘야지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제사장이 임명해 줘야 돼요. 제사장이 인정해 줘야 돼요. 제사장이 너 아직 아니야 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가족 쪽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르시되, 야, 맞다는 것이죠. 너 가서 여전히 문둥병이 있고 여전히 코가 문드러지고 여전히 귀가 문드러지고 여전히 눈이 문드러지는 그 몸을 가지고 냄새나는 몸을 여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명의 환자들이 어쨌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야 되겠고, 그래서 여전히 몸이 만식창이 된 그 몸으로 앞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던 사람이 깜짝 놀라요. 앞에 가던 사람이 냄새는커녕 손이 깨끗해진 거예요. 다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은 자기는 보지 못하지만 뒤에 있는 사람이 야, 너 몸이 이상해. 너 몸이 깨끗해졌어.
야, 너 얼굴 좀 보자. 얼굴 봤더니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야. 야, 나만 아니고 너도 그렇다. 라고 서로가 10명이. 여러분, 나병은요,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나병은요, 그 당시에 암과 같은 병이에요. 난치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암이나 불치병이나 난치병이 안 걸렸으니 에이, 낫지. 여러분, 감기도요, 한 주, 2주만 여러분 골고루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감기가 회복되면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여러분, 여기 쫙 찢어진 것도 여러분 반창고 발라서 나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나병 환자, 고칠 수 없는 그 병, 그것도 예수님 만나서 야,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런데 가는 도중에 내 병이 나았어요. 내 병이 나았다는 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고 나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가 자기가 깨끗하게 된 그 피부의 모습을 보고 그 얼굴을 보고 기뻐하며 한 번쯤 나았으면 좋겠는데, 한 번쯤 뛰어봤으면 좋겠는데, 한 번쯤 걸어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기쁨이 아니에요. 미치고 팔짝 뛰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요, 저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쁨은요,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감동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온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정말 기뻐했습니다. 저주받을 병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냉대와 그 더러운 입술과 그리고 나를 멀리하는 그 손길 속에서 늘 왕따로 살았는데 다시 병이 치유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이고 행복이고 감격스러운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그러고 나서 나병에서 치유된 9명은요 계속해서 갔어요. 치유됐어요. 같은 종에 치유됐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계속해서 어디로 가요? 그렇죠. 누구를 만나요? 제사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중에 치유가 됐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에게 갔어요. 한 명은 치유가 돼서 빨리 제사장 만나서 나 도장 받아야지, 나 확인 받아야지 갔는데 그중 한 명은 그보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그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요,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누구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으로는,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이렇게 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중심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는, 이미 알고 계시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사람이 이미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너만 오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9은요 제사장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치유되고
완쾌된 그 행복 때문에 아마 감격하고 있을 거예요. 서로가 막 즐거워서 집에 돌아갈 생각,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만날 생각하니 감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감격의 모습을 접어놓고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일어나 보십시다.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병이 치유된 것과 병이 치유되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것과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병이 치유되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격하는 것과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뻐하는 것과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은 육신적인 기쁨과 감사예요. 내 병이 나았다. 내가 기쁘다. 행복하다. 감격스럽다. 이것은 내가 육신적인 감격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기뻐하는 것 속에서는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것 가운데에 가장 위험한 요소는요, 그때에 우리는 누구를 잃어버려요? 맞아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감동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의 위험성은 그때에 누굴 잃어버리게 되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섰다는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섰다 할 때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섰다, 행복하다, 기쁘다, 잘됐다, 이럴 때에 우리 성경은요, 우리에게 늘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지가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로 연결할 때가 많아요. 아, 이건 감사하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동을 느끼고 이런 것을 나는 감사다라고 연결해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연결해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행복함과 즐거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감사로 여겨요. 그런데 성경은요,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감사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육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 멀리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행복하고 즐겁고 형통할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진짜 신앙이 되게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걸 감사가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것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은 별개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감사에는 다 시기가 있어요. 감사에는 다 시기가 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갔고요. 눈과 코와 썩어져 갔던 것들이 다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계속해서 깨끗함을 받고 제사장을 찾아갔고 그 제사장을 찾아간 이후에 아마 가족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요, 중간에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제사장을 찾아가고 예수님도 생각했지만 그들은 결국 누굴 찾아가요? 세상을 찾아갔어요. 가족을 찾아갔어요. 친척들을 찾아갔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한 사람만이 다시 그의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한 이유는요.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치유되고 제사장도 찾아가고 가족들도 찾아가고 예수님 앞에 찾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그들에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시기를 놓치니 더 이상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 시기를 놓치니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요. 내가요 건강해지면, 내가 물질이 많아지면, 내가 어떤 조건이 되어지면 여러분 절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작은 것 하나에 그때 그 시간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무엇이 회복됐다고요?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 구절이 한 명도 없어요. 9명이요 감사했죠, 즐거워했죠, 행복했죠. 그런데 9명 중에 누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오직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그때가 지나면 절대 감사할 수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9명의 환자들이 나병 환자가 치유되자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거기까지예요. 치유받은 것까지예요. 치유받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거기까지만 돼도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보십시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보세요. 감사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감사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찾아온 모습을, 감사하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무 신기해요. 9명도 감사했죠. 9명도 치유받았죠. 9명도 기뻐했죠. 근데 그들은 결국 세상에 돌아갔어요. 거기까지예요. 치유받은 것까지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들고 감사했더니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그 돌아온 모습을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돌아온 모습, 감사한 모습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감사하는 것과 믿음은요 정필이에요. 아까는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감사는요 반대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은 믿음과 어떻게 해요? 정비례가 돼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는 감사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 그것은 믿음과 정비례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속에 그 사람 속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그 믿음 안에는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이 치유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발에파에 나와 감사할 때에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감사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없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는요, 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어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면 우리의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없을 때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얽히고 설킨 가정의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되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감사했더니 예수님은 감사를 믿음으로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에 끝나면 거기까지 끝인 거예요. 그것을 넘어 주님 앞에 감사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를 주십니다.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는 스스로 감사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으니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가장 두 번째 되는 계명이다.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우리는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가요, 무엇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있고 무엇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다. 저도 병원에 우리 사모님 때문에 갔다 왔는데요, 병원에요,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1층, 2층, 3층 지하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겨우 주차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요,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요, 가족이 있다는 거 감사한 일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한 일이고, 일터가 있다는 것을 감사한 일이고, 내가 숨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설 명절을 우리가 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수고하는 남편,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사랑하십시다. 늘 남편이 없는 빈 자리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켜가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이렇게 선물로 주신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실 때에, 내가 효도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더 감사하십시다.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은 그 감사하는 모습을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더 나아가 이 감사가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돼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